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른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새로운 날을 시작함에 있어 우리의 모든 생각 그리고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불안과 염려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은 아버지를 생각함으로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치게 하시고, 타인에 대한 판단보단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귀한 영혼으로 생각하며 중보하게 하옵소서. 또한 실수가 많은 우리 입술엔 하나님 마음을 품은 따뜻한 말들로 채우사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을 축복하며 이웃에게 힘을 주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같은 기도 가운데 더 간절히 소망하는 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천국에 손잡고 함께 들어갈 일생일벗을 꼭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이 될지 친구가 될지 또는 이웃이 될지 알 수는 없지만 누구를 만나더라도 복음의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만나게 하사 그토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아버지께 돌리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잘 증거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방을 위해 오늘도 기도합니다. 화산으로부터 가뭄 혹은 홍수와 같은 지구의 이상 기온으로 많은 주의 자녀들이 삶의 터전을 잃거나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못함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더욱 확장되어가는 중동의 분쟁이 굶주린 이들의 작은 소망조차 무너뜨릴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평화가 선포되며 다시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거짓과 탐욕에 물든 참혹한 싸움이 아닌 관용을 통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가게 하옵소서. 더욱이 그 가운데 고통당하는 수많은 주의 자녀들을 건지사 다시금 은혜와 평안 아래 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평화와 번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통찰력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사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 부강하고 형통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심각한 경제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북한이 여전히 핵을 들고 무력 시위를 하며 이 땅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북한 지도자들의 어리석음을 멈추게 하시고 다시금 이 땅에 복음으로 인한 평화의 소식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오늘도 하루를 살아내야 할 모든 소망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일터마다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넘치게 하옵소서. 어디에서든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소망의 성도들 각 가정이 주 안에서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과 자녀들 사이에 이해와 존중의 마음이 넘치게 하시고 가족 간의 화합과 행복이 늘 유지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 주시는 지혜로 인내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교회에 보내주신 김경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많은 목양 사역을 감당하실 때마다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통해 감당하는 모든 목양의 사역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교계 지도자 수련회 참석차 출타 중에 오니
오가는 길 안전케 하시고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섬김이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인도네시아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대학부 학생들을 기억하사 안전하게 귀국하게 하시고 받은 은혜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캄보디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중고등부 아이들을 돌보아 주사 모든 길마다 순적하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성도들 삶의 자리에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상처로 힘겨워하는 이들이 있기에 오늘도 간구합니다. 세상에는 방법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도우실 수 있음을 믿고 간구하오니 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성도님이나 또한 그 가정에 있거든 주의 능력 아래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음의 상처들이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양 가운데 깨끗이 사라지게 하사 믿음 안에서 강건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역대기 왕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려 하오니 마음을 활짝 열고 지혜를 주사 이 자리에서는 들음으로 아멘하게 하시며 세상에서는 행위로 아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대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하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 아래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예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의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뜰을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고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아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시야 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교만의 위험성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면에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잠재적 교만 범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내면에 있을 때는 그 교만이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지만 이 교만이 태도로 나타나게 된다면 누군가는 상처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 교만이 행위로 나타나게 되면은 오늘 말씀과 같이 범죄함이 되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큰 교훈을 말씀을 통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좀 깊이 들어가기 전에 이전의 이야기들을 잠깐 살펴봅시다. 그 역대하 23장, 24장에서는 이제 다윗 왕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달랴라고 하는 악한 여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제사장 여호야다의 주도하에 그 여왕을 몰아내고, 그리고 어린 요아스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요아스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서 성전도 보수하고 또 종교개혁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후기에는 우상숭배 또 악정을 펼쳐가지고 비참한 최후를 당하는 왕이 이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다시 아마샤가 왕이 됩니다. 아마샤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는 여호와께 순종하였다가 후기에는 우상숭배와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26장에 오니까 오늘 우시야 왕도 선왕들과 비슷한 행보를 걷게 됩니다. 처음에는 선정을 펼치다가 후기에는 하나님 말씀을 떠남으로 인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돌아봤던 것처럼 역대기에 등장하는 남유다의 왕들을 살펴보면 아주 간단한 공식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따르는 동안에는 형통이요, 그러다가 형통에 매몰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비참한 최후가 된다. 이 공식과 이 패턴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우시야 왕도 그렇고 이전의 왕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전의 왕들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열심히 믿을 때는 형통이었는데 하나님 떠나니까 망했더라. 이 이야기가 반복됨을 보면은 그들도 뭔가 깨달을 수가 있을 텐데, 왜 이들은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게 될까요? 왜 이전의 선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훈을 얻지 못했을까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도 그런 질문이 종종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몇몇 사귀었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고등부 회장도 하고 심지어는 제법 큰 교회 청년부 회장도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 나누다 보면 은혜가 됩니다. 교회 안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얘기와 은혜가 충만했다, 아주 기쁨과 찬양할 때 열정이 뜨거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안전하다는 것을 알 텐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형통이라는 것을 알 텐데 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까 궁금해졌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전도도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말 중에 항상 다 알아. 그거 예전에 나도 겪어봤어. 은혜 알아. 하나님 말씀 알아. 교회 생활 잘 알아. 예수님 믿으면 좋은 거 다 알아. 하지만 지금 떠나서라. 어찌 보면 다 알기에 떠난다는 이야기 같았습니다. 다 아니까 경험해봤으니까 떠난 거야. 더 이상 교회를 통해 얻을 것이 없고 하나님 믿어도 그냥 지금 이렇게 믿어도 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떠난 것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지금 돌아보니까 그 마음이 바로 교만입니다. 다 알아. 경험해봤어. 이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잠재되어 있던 교만이 불쑥 튀어나옵니다. 우리가 어찌다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그분의 높은 뜻을 헤아릴 수 있으며 그 말씀을 어찌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알지 못하게 항상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그 말씀을 경청하며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친구를 보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우리라고 그러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바 우리의 연약함과 변덕스러운 믿음 때문에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음을 염려하며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도 늘 들어있습니다. 또 세상의 환경과 주변의 조건에 따라 하나님 뜻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은근슬쩍 따르고픈 유혹도 많으면 압니다. 물론 거기에서도 많이 넘어집니다. 그러다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으며 회개하며 늘 다짐합니다. 주여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고백과는 별개로 사단은 우리를 언제나 노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도.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교만이라는 사단의 노인 덫이 우시아를 넘어뜨린 것으로 보입니다. 교만도 한 가지의 덫인데 우리 가운데, 우리 내면에,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거스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거역해야지, 난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야지 하는 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지는 않지만 하나님께로부터 한 발 뒤로 멀리 떨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보니까 아무리 강한 코끼리 떼라도 그 안에 있는 새끼 코끼리가 조금만 멀어졌더니 어디서 보이지도 않던 맹수들이 달려와가지고 새끼 코끼리를 공격하더라고요. 그게 사단이 우리를 노리는 방법이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위험입니다. 우시아는 그 중에 교만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멀어졌고, 그러자 사단이 공격하여 그 교만이 행위가 되었고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시아가 어떤 사람인지 본문을 통해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도 1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으나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신앙과 삶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그의 어머니는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이 이야기인즉 신앙에 있어서 좋은 가문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5절 말씀에도 읽진 않겠지만 등장하는 스가랴, 이와 같이 말씀에 능통한 자가 함께 있었음에 우시아는 초반에는 그와 같이 올바른 선행의 길을 걸을 수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굉장히 정치에도 능통한 자였습니다. 엘롯을 건축하였고 이를 통해서 해양 무역을 활성화시켰고 또 땅의 경계를 재정비하고 광야에 막로를 짓고 군대를 재조직해 가지고 백성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왕이었습니다.
또한 10절까지 내려가 보니까 백성들의 먹거리를 위해서 가축업과 농업에 힘을 썼고 백성들에게도 평안한 시대가 도래했나 봅니다. 모두가 칭송하는 왕이었습니다. 저만한 지도자가 없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형통함은 참 좋은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한 절로 요약을 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단의 전략은 우시야 왕이 완전하게 타락해서 하나님을 뒤돌리게 등 돌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제사 드리러 향단을 거기에 분향하러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시야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주신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기 자신이 그 자리에 서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신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형통한 자가 되면은 자신이 마치 잘한 것처럼 착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자신의 지혜로 얻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 것은 아닌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형통해지고 모든 일에 있어서 잘 될 때에 더욱더 조심스럽게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자가 이 교만이라는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자입니다. 근데 이 교만이라는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두 가지 교훈을 잠시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묵시를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 있어서 주는 교훈은 곧 우리 삶에서 교만이라고 하는 덫을 벗어나는 첫 번째 길은 곧 주변에 신앙적인 스승,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두라는 겁니다. 목회자를 통해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눈을 들어 주변에 보십시오.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움이자 가르침입니다. 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인격을 배울 수 있으며 하나님의 성품을 배울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우리가 그 모습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작은 아이를 보더라도 그 아이를 통해서도 배움을 갖는 것이 이 교만이라고 하는 덫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시야는 하나님 말씀을 아는 스가랴가 살아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배우며 여전히 내가 부족함을 알며 그와 같이 교만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배움을 이 강단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배워야 됩니다. 제가 가끔 집에 들어가서 간식을 이렇게 먹잖아요. 테이블에 간식을 먹으면 그 4살짜리 된 아이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기도하라고 밥 먹고 새우깡 하나 집어들었는데 기도하면서 이제 먹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잠시나마 하나님을 잊게 되었던 우리 모습이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는 나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이게 교만을 방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주변에 꼭 스가랴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주변의 수많은 말씀들과 수많은 이야기와 행위들을 통해서 내 마음을, 내 모습을 돌아보며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들을 발견함으로 내 스스로를 낮출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위험합니다. 나도 누군가의 가르침이 될 수 있으며 나도 남에게 배울 수도 있지만 두 번째 교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질서를 온전하게 따르라는 겁니다. 우시야가 교만에 빠진 것은 그 안에 있는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나 잘났지, 나 잘했지, 나 훌륭하지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얘기했을 겁니다. 정말로 대단하신 왕입니다. 최고입니다. 그러자 우시야는 정말로 내가 잘하나 보다, 내가 다 완벽하게 할 수 있나 보다, 내가 인기가 좀 많나 보다, 내가 쓰면은 내가 하면 뭔가 좀 잘 되나 보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와 같이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게 된다면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진단할 수 있는지, 혹시 이런 얘기와 이런 생각들이 조금 많이 들면은 나는 혹시 교만에 들어가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내가 더 잘하겠다. 마음속으로
야, 저건 내가 좀 더 낫겠는데 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혹시 내 마음의 교만이 싹트지 않나 한번 경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가끔 착각을 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모든 것을 넘어서도 되는 프리패스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열심이 모든 것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장치로 하나님께서는 질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누가 하는 거야? 이 부분은 여기가 감당하는 거야.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질서를 주셨는데,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열심히 충분해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질서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회란 기도회는 빠지지 않고 예배란 예배는 빠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사회적으로도 꽤 잘 나간다고 합시다. 이웃사랑도 굉장히 잘한다고 합시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며 칭찬합니다. 마치 목회자 같아요. 마치 전도사님 아니세요?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자 갑자기 이 사람 마음속에 불쑥, 그럼 나도 설교 좀 해볼까? 내가 해볼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합시다. 그렇게 되면 질서가 조금 무너진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칭찬을 받고 잘한다 해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주신 질서, 우리가 해야 될 분량과 해야 될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우시아는 왕의 질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에 대해서 우시아가 선을 넘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을 넘은 이유가 바로 교만이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저건 나도 잘하겠다, 저 정도면 나도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그 틈을 노리고 사단이 함정을 팝니다. 오늘은 그 함정이 교만이라는 함정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우시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첫 번째, 주변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스승으로 여기면서 그 안에서 내가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에게 배우며 나도 누군가를 가르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질서가 있음을 기억하며 그 안에서 내가 그 범위를, 질서를 지키며 살아내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교만이라고 하는 덫이 있을 거야. 이를 피해서 승리하고 오늘도 잘 살아내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잠시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